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편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편지다라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런 편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본문의 배경을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교회고 사도 바울이 참 골치 아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것들이 역시 잘못된 복음들이 들어오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와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 율법은 그냥 우리에게 죄가 뭔지, 의가 뭔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만 가르쳐주는 것뿐이고 구원시킬 수 있는 거 아니다. 구원을 시키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참지 못하고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악평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추천서를 받아와요. 그 당시만 해도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신임장이었어요. 보증서 같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추천서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이야기든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증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왔는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갖고 온 겁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대변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살짝 가지고 온 그런 추천서였어요. 봐라, 우리는 이런 추천서가 있는데 사도 바울, 너는 누구에게 추천서를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1절에 내가 왜 추천서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는 그 추천서가 필요가 없고 있을 수도 없어. 그런데 그 추천서가 없어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는 삶이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이야. 그 삶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삶을 볼 때 이 추천서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보증되어지고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보다도 더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만 봐도 우리는 그 추천서가 다시 필요가 없다.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또 하나의 전도고 사명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전에 무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알고 읽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편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읽게 만드는 그 작업이 바로 또 하나의 전도요, 또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과연 그런 것들을 보여줄 만한 편지 역할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난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따라잡다.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 오늘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마음에 썼고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3절에 마음판에 쓴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심령과 내 영에 말씀이 새겨져 있는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를 편지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직접 쓰셔서 우리에게 글로 나타나진 것처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것들이 내 마음에 계속 새겨지고 존재하고 있는 그 상황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에 써 있는 이제 성경을 우리는 봅니다. 아니면 때로는 이제 오디오를 통해서 성경을 듣습니다. 그 성경이 눈으로 볼 때, 귀에 들릴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눈에만 남는 말씀입니까? 내 귀에만 남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 심장에 남는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만 걸려 있어요. 그리고 눈에만 있어요. 생각에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나가면서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예배드리고 나면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나가면 더욱더 그 말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는 것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듣든 간에
한 번을 듣든 10번을 듣든 간에 상관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심장에 새겨져 있어요.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럴 때 말씀은 뭐라고 그러실까? 특히 죄 앞에서 말씀은 뭐라고 그러실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말씀에 내 양심에서 돌아가야 돼.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돌아가야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적으니까 보여줄 것들이 없는 거예요. 너무 빨리 사라지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뭐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오죽하면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기 몸에 흔적으로 남겨져 있다고. 물론 사도 바울은 매를 맞은 흔적도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육체 가시를 얻은 그런 체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겠지만도요. 그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말씀이 들어오면 그게 새겨져서 나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는 살 거라고 하는 것들이 딱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게 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봅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니까요. 그들은요. 뭐 난리가 납니다. 사도행전 이제 5장 41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존재하니까 능력을 당해도 욕을 먹고 매를 맞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겨도요.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따라다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걸 막 전하고 싶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이 초대교회는요. 따라서 부흥 공동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부흥 공동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뛰쳐나가기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고 교회 사명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니까요, 세상의 것들이 가치가 있지 않았어요. 성경 어딜 보아도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복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모였다 하면 기도하는데 그들은 오직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들은요, 문제가 없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의 말씀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얘기죠.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합니다. 찔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자주 얘기하고 있지만 말이 뒷발치기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말 뒤에 있을 때 뒷발치기라면요, 사람도 날아가고요, 나무도 날아가고요, 땅을 차면 땅이 푹푹 패입니다. 그게 흔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렇게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 아픔이 들어가는 것이, 이게 말씀이 들어간 사람,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의 이야기. 그게 히브리서 12장 12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 여기서 찔러가 아까 그 사도행전 2장 37절에 찔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계속 우리를 찔러내서 흔적이 남게 돼 있고 아픔이 있어야 돼서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어찌하면 좋지?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 계속 남겨져 있을 때 이게 말씀이 새겨진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감정과 환경과 기분대로 살 때가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그냥 대하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울림이 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이 되고 말씀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어져서 어찌할까 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여러분들의 삶들이 움직여지고 말씀이 만들어지는 대로 여러분의 삶들이 만들어져서 더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새겨진 말씀들이 또 하나의 편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데까지 가는 그런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잡다.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존재하고 있으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읽고 알아요. 너 보니까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다니지. 야,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뭘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의 움직임과 삶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보여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그들은 또 하나의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랑 다르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보다 낫겠지라고 하는 기대감.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읽고 보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보면 그래서 우리를 갖다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 빛을 갖다가 등경 아래 두지 않고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다 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를 보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비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16절에는 기록을 하고 있냐 따라봅시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너무 많이 보여주는 것들이 없으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가 안 보이고 나로 인해서 구원함이나 어떠한 또 전도함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음물을 빼앗았고 다툼을 계속 일으켰던 사람들이요 나중에는 이삭에게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따랍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내가 봤어.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이제 겁나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은 음물을 팔려고 해도 물이 없는데 이 이삭은 파기만 하던 음물이 나오고 양보를 해도 또 음물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것을 내가 봤어라. 그 순간에 그네들은요 싸움을 멈추고 당할까 봐 평화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계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너 나 공격하지 마. 겁나 그러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29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그들이 야 너 하나님에게 복 받은 사람 같아. 이게 왜 이삭의 이야기겠어요? 우리 엘드림 성도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당신 보니까 하나님에게 복 받은 사람 같아. 이것보다 더 좋은 평가가 어디 있겠느냐고요.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 얘기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 잘 돼서 좋겠어, 사업 잘 돼서 좋겠어, 건강해서 좋겠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 다녀서 그런가 봐, 예수 믿어서 그런가 봐. 이 얘기 들으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남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봐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구나. 그냥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러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읽혀짐의 삶, 보여짐의 삶들이 잘 만들어져 있을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고 하는, 이방인 중에서요. 교회 안에서는 다 선해요. 문제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악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들 뭐 그렇게 사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비방을 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따라합시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우리의 선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가 보다,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사는가 보다, 이 정도의 수준을 갖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잘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안 믿는 사람은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근데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성경을 없애는 사람입니다. 난 성경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냥 막 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정말 나는 그들에게 편지로 살 수 있을까? 그들이 읽을 수 있을 때 그들이 나를 갖다가 볼 때 충분히 예수 믿는 사람같이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다니엘 6장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총독들과 고관들이요 다니엘을 갖다가 이제 무너뜨리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했고요. 그가 충성되어서 따랐다.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뭐 그릇됨도 없고 허물이 없는 거예요. 뭔가 허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뭔가 건수를 좀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래 저 정도면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래 저 정도면 그래도 잘 살지, 저 정도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답지, 여러분 그 정도의 평가를 들을 정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편지의 삶이에요.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따라합시다.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까?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로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함의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편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전달되어져야 한다. 네, 읽지는 않았지만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율법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끝나는 거지만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시키는 그 역할까지 감당해야 돼. 이게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편지라고 하는 것은요 간직하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가 대상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나 혼자 보려고 하면 그냥 일기가 돼요. 일기 쓰는 거예요. 그런데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요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내 삶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여지는 삶은 소극적인 전도고 내가 직접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적극적인 전도예요. 여기까지 가야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세례 베푸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다? 거의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세례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신앙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례 받고 사역하고 뭐 예배드리고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도요 진짜 세상으로 향할 때 나를 보내시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꼭 해야만 되는 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무조건 전도해야 돼. 여러분 뭐 교회 안 데리고 나와도 좋고 뭐 그 사람에게 예수 믿기까지는 안 해도 좋아요. 그냥 어디까지만 하면 되냐면 그냥 전하기까지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만져주셔서 교회에 올 사람 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 나면 어느 교회라도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거든요. 물론 우리 교회로 어느 교회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로 모시고 오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일들을 우리가 이번에 감당할 수 있는 그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고. 부득불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따라합시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네, 벌 받을지 모른다고 하는 거죠. 엄한 얘기예요. 딴 것도 그렇지만 전도하지 않아서 벌을 받는다? 그게 요나 이야기예요. 요나에게 너 가서 느네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말씀을 증거하라. 요나는 싫어요 합니다. 싫다는 거죠. 감정이 들어가고 뭐 계산이 들어가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탑니다. 괜찮은 줄 알았죠. 근데 바다 한복판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다시 살리셔서 니느웨로 다시 보내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지만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은 아니시지만도 정말 나로 인해서 그 영혼이 지옥 간다고 한다면 내 옆에 그 사람을 전도하라고 붙였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모르실 건가 아닌 거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전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따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그거예요.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라고. 그러면서 이제 44절에 뭐라 하냐면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이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전도를 안 한다? 그건 아니라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편지를 넣어주셨으면 나는 그 편지를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배달 사고 일으키지 말고 엉뚱하게 그거 편지 갖다 놓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그 편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오늘 편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겨진 편지요, 사람들이 알고 읽는 편지고 전달되어져야 될 편지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을지 몰라도 이번에 112 전도 대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편지로 살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특별히 그 편지로 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옥 갈 영혼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